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또 부요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결핍과 또 모자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모자람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밥을 좀 모자라게 먹어야 기분이 좋아. 나는 용돈이 좀 없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모자라는 것보다는 넘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밥 먹다 남으면은 냉동실에 넣어두고 나중에 또 먹으면 되고, 돈이 남으면은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침은 우리가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그때에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부족함과 모자람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자람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드릴 수 없는 그런 나쁜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장입니다. 이때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나답과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를 거쳐서 아합의 시대까지 이르렀는데,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 아합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범죄와 그 악함이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악한 왕 이 아합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나 엘리야가 입을 열지 않으면은 비도 내리지 않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멋지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서 이 아합 왕이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고 난 후에 이상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가지고 먹으며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선포를 했고, 또 이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악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들을 그가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정상이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키셔서 그렇게 아합 왕에게 한마디를 하게 하신 후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멋있게 한번 일해 보지도 못하고 숨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게 됩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그 두 끼의 식사는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결코 풍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모자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바로 그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조차 모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태가 더 악화가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그리 시냇물까지도 결국에는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먹는 것은 두 끼만 먹고 또 한 끼만 먹어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최소한 마실 물은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대한 일도 한번 못 해보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정상이고 또 감사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사르밧은 이방 땅이고 시돈 땅은 바알 종교의 본산지가 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굳이 왜 이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은 순종하기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거기서는 한 과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어쩌면은 마음속으로는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집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한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정말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좀 잘 먹으면서 편히 쉬나 했더니 오히려 광야보다도 더 못한 곳,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그런 가난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자람의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또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모자람 가운데서 이 모자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모자람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또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자람의 최절정까지 이르렀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채움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폭포수가 쏟아지는 강가나 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에덴 동산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뭄이 들면 말라버리고 마는 작은 시냇가로 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풍족한 곳이 아니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의 기간에 풍부한 곳에서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호텔에서 호텔 뷔페로 먹이시면서 풍족한 곳에서 평안히 쉬게 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모자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음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풍족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차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2차 훈련 과정으로 다시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2차 훈련을 통해서도 엘리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의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세우셨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런 승리는 기대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자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모자람, 또 자녀의 문제, 직장과 건강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이 모자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 모자람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자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모자람 속에 있다 하더라도 모자람을 통해서, 모자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모자람은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산부인과 의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없는 것 없이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또 그리고 미모도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 실력까지 뛰어나서 교회에서 모든 반주들을 또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고통 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웬만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분이 점차 겸손하게 변해갔습니다. 결국 아들 문제, 건강 문제로 그분의 그 모난 성격이 변화되어졌고 또 영혼은 정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송가 반주를 하면서도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이 자녀의 부족과 건강의 부족을 경험하면서 찬송가 가사만 다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감동하는 분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 없는 가운데서 교만하게 살았다고 하면은 그 권사님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부족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값지고 또 귀한 쓸모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과 모자람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족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물건도 모든 것들이 다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버리는지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연간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건들도 아직 쓸만한 물건들이 그냥 멀쩡히 버려지고, 또 분실물 센터에 수많은 고가의 분실물들도 있지만은 그냥 새로 사버리고 찾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은 모자람에 대해서 이것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모자람을 참지 못하고 심지어는 모자람을 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을 비교해 보면서 남들은 풍족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모자람 속에서는 어떠한 만족감도 또 어떠한 감사함도 갖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꼭 흘러차고 넘쳐야 그것이 축복인 줄로만 생각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는 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모자람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모자람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자람의 상황은 불평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풍족함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간절하고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기도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가난의 때는 그리워한다. 왜냐하면 처절하게 가난했을 때 우리 기도는 강렬했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강렬하게 기도하게 되고 돌아보면은 그때가 참 귀하고 소중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체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풍족한 삶보다 복되고 또 영적으로 더 유익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억만 가지 축복을 펼쳐놓고서 이 가운데서 하나만 고르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자신은 주저없이 기도의 축복을 잡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또 영적인 축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 부족함 없이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핍이 있지만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자람이 있지만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적인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자람을 바라보면서 그 모자람 없이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풍족함을 위해 구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의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모자람을 채워달라고 구하게 될 때는 당연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자람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제 삶 가운데 부족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자람의 축복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기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 모자람이 모자람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그 모자람의 상황, 그 모자람으로 인해서 그가 쓰러졌던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집 그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에서 쓸 포도주의 그 양이 모자랄 때였습니다. 포도주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가서 아뢰었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바꿔놓으시고 채우시고 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을 때는 주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또 주님의 주되심이 선포되지 않았었지만 모자람으로 인해서 주님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적은 풍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바로 모자람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모자람의 때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때가 바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모자람의 때, 그때는 탄식할 때가 아니라 그때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임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됩니다. 절망에서 감사로 바뀔 수 있는 때가 바로 모자람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적입니까? 모자람에서 가득히 채워지는 것, 그것만이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기적입니까? 모자람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모자람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모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람으로 인해서 무릎 꿇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모자람으로 불평하던 내가 모자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으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바로 이 모자람의 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모자람은 축복임에 틀림이 없고 분명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충만하고 넘치고 만족하면서 살기보다는 늘 모자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찾지 않고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자람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자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부족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자람에 대해서 불평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자람도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자람 가운데 있을 때 모자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기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있든지 또 모자람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이 모두를 우리가 감사로 해석하면서 감사의 제사로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